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기니까 속도를 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사울이 구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 바울이 되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 말. 그놈은 죽일 놈이다. 마땅히 죽일 놈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날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 외에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북쪽에 갈릴리나 이쪽으로 다른 유대 지역으로 흩어진 거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자긴 잤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헤어짐 때문에 많이 슬퍼하지요. 자, 사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니까 집에 들어가서 일일이 수색해서 남녀를,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흩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너무 감사하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복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핍박을 받을 점화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절망이 찾아오고 핍박하는 자들은 더욱더 용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니까 되네 하면서 이제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순교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핍박이 심해지는, 악인들에게 더 힘을 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핍박으로 인해서 위축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오늘날에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면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실현을 준다. 사단은요 교회를 성장하는 걸 싫어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거죠. 시련이 올 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축복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의기양양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서 옥에 넘겨주었다. 사울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으므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행위라고 생각했다. 아주 잘못된 열심이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기 신념에 의한 열심.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할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떠난 어떤 열심도 절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사랑, 지고, 섬기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말씀을 멀리하고 못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되고 점점 자기 신념만, 자기 경험만 강해져 가지고 신념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해요. 핍박은 힘들었지만 이런 핍박이 안이하게 하지 않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흩어진 곳마다 전해서 예루살렘은 힘들었지만 다른 지역은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집사죠. 스테반과 같은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인데 사마리아로 피신해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다 쫓더라. 이상하게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빌립의 말을 쫓더라 그 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신도 중풍병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갔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병이를 고치니 믿는 자가 많아지고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는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2차례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인 거죠,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비치고 기름을 부으니까 폭발적으로 빌립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은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점치고 신비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아마 애굽에서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거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을 들었어요. 능력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에게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자, 빌립이 새로 왔는데요.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시몬이 행하지 못한 능력을 더 크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아마 진실한 믿음보다는 능력에 반하여서 따른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은 애굽의 철학과 마술을 배워서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였다. 백성에게 크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전도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능력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죠.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더라. 자,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하죠.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왜냐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확신을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와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세례만 받았다. 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려면, 그리고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려면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능력을 입어야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죠. 성령이 안수해서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하죠. 능력을 돈 주고 살려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화가 나서 마술사 시몬에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한 게 아니죠. 단순히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재앙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 본인이 회개해야 할 문제인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사마리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아닌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철저히 희생과 봉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력으로 따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으로 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은 철저하게 희생하고 봉사의 직이에요. 봉사직. 철저하게 봉사직.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섬김받는 게 아니라 희생직이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술사 시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요한과 베드로가 바랬지만 그는 회개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중지해서 좀 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바랄 뿐이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복음이 전하니까 누구를 보냈죠? 교회에서.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빌립의 어떤 능력을 보고 자기도 세례받고 따랐는데 돈 주고 살려고 그랬죠. 능력을 성령 받는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 받는 것을 살려고 그랬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다는 것을 누가 갔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